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요즘 가장 많은 관심사 중 하나가 뭐예요? 올림픽, 그렇죠? 올림픽입니다. 방금 이제 축구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뉴스 봤는데 6대0까지 보고 왔어요. 6대0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중에 있지만 주의한 가운데 조심해서 올림픽 경기가 진행 중에 있어요. 이 도쿄 올림픽 중에 우리가 이제 양궁, 수영, 축구 등 많은 핫한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을 보면서 감동을 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경기에는 졌지만 그 이긴 상대에 대해서 축하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다. 보통 경기에 지면 분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손도 안 잡고, 물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손 잡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 승리에 대해 시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상대방이 승리한 것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오히려 축하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기기보다 자기를 이기는 그러한 깨끗한 마음, 그런 순전한 마음, 그런 도전하는 마음, 이런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자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마음이 건강한 자를 통해서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올림픽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와는 반대로 정말 이 지구촌 촉제가 아름다운 올림픽이 이 거짓과 얌체 같은 행동으로 해서 악취가 나는 그러한 추한 더러운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실수하면 상대방을 헐뜯는 그러한 모습,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또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한 올림픽이라면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올림픽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건 비단
올림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정치, 사회, 종교 등 우리의 각 분야에서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향기가 나는 삶이 있는가 하면 악취가 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생명이 악취가 진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윽한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이 유월절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이 땅에서 보내시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먼저 들리신 곳이 있어요. 바로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죽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죽음의 길임을 알고 있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길이기에 피하고 싶지만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가야 할,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죽음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우리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회피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죽음의 길을 회피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온천을 살리는 길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회피하고 싶어도 이것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는 것,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편하게 사는 삶을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편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의무와 책임보다 권리를 더 누리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편하게 살기를 원해요. 의무, 책임을 감당하기보다 내 권리를 먼저 누리기 원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는 이와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리를 누리기보다 의무와 책임을 다하려 하고 편한 삶을 살기보다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가 않아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서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길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참 좋겠는데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성공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꽃길을 걸어간다라고 많이 표현해요. 뭐 지금은 이제 그런 표현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꽃길 되게 많이 했잖아요. 꽃길 걸어간다. 지금도 그런 표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룰 때 꽃길을 걸어간다. 그런데 정말 꽃길은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꽃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형통한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단이라는 지역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그 중에 많은 동네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베단을 택하셔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주무십니다. 그 베단이라는 동네에 이르시자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잔치가 열린 집은 바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에요. 오늘 본문 말고 동일한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장유 곧 순전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과 동일선상에 있는 그러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다고요. 근데 그 시몬은 나병 환자였던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에는 죽었던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참석하고 있고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동네 중에 이 베다니 이곳을 선택하셨을까요? 이거 왜 베다니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데 사람들이 꺼려하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던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지금 죽음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먼저 베다니에 머무신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다니에서 머무른 것은 베다니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말미암아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베다니에 머무신 것이고 특별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신 것은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아주 더럽게 취급했어요. 나병 환자처럼 더럽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상에 놓여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주님 안에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엎드리면 그 어떤 죄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무르면 회개하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기 위해서 지금 죽음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셔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그것은 주님의 죽음을 뛰어넘어선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냉랭하게 나 몰라라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겠죠.
그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주님을 닮아가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너는 삶으로 나를 자랑하고 나타내겠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비싼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말씀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순전한 나드 한 근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이 말씀 말고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향유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에 부은 것입니까? 발에 부은 것입니까? 복음서 말씀이 다르네요. 마가복음에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더라.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발에 부었더라. 복음서가 틀린 겁니까? 어느 한 복음서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순전하다 한 나드 한 근이에요. 한 근. 약 349g. 그래서 옥합에 담은 거예요. 그 한 근을. 그래서 우리가 향유 옥합 깨트렸다고 하잖아요. 그 옥합은 349g의 그 향유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양이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에 붓고 발에도 부으신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어느 한 복음서가. 그 향유는 매우 가치 있는 향유, 비싼 향유다. 히말라야나 이 인도 일부 지방에서만 구할 수 있는 향유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 요즘 이제 시세로 약 3천만 원 정도? 그러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발에 부은 거예요. 마리아가 부자라고 해서 부자이기 때문에 쉽게 그 향유를 얻은 것일까요? 그래서 부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평생 아끼고 아낀 것, 귀하게 간직한 것, 어쩌면 시집가기 위해서 모아둔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드린 것일 것입니다. 아주 소중한 것을 부어드린 것이죠. 마리아는 이 소중한 것을 부어드릴 때 결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 소중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좀 아까울 때가 있을 거야. 어쩌면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내가 소중히 10년, 20년 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뭐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은 이 뭐가 아깝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사단의 간계한 계획 속에서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좀 아까워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정말 처음 마음 아나니아 삽비라도 와 다 드려야겠다라고 했는데 사단이 마음에 드니까 그 마음에 들자마자 어떻게 숨기잖아요. 일부는. 그래서 다 드린 것처럼 이것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마리아는 그 마음을 다 버려두고 오직 정말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님께 다 부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무엇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아까운 것이 없어요.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온 거 다 드린다 할지라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이 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향유 옥합을 깨트려도 아니 우리의 모든 거 다 된다 할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아니고 다 드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고 돌보시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울고 있을 때 함께 울고 계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드린든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역시 어쩌면 많은 것들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헌신과 봉사가 있고요. 교회 안에도 참 그런 헌신과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그런데 그러한 헌신과 봉사 가운데 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무리 큰 일을 교회에서 정말 뭐 교회 건축을 뭐 수십 개 한다 할지라도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많은 일, 교회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세는 늘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리아의 자세. 스스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다음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종만 할 수 있는 행위,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가장 더러운 부위를 닦는 거예요. 그것은 종이 하는 종이. 예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가장 인간으로서 낮은 자세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렸어요. 3천만 원 가치의 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그런 많은 것들을 교회에 행하고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면 약간씩 얻기 힘들어가요. 그러면서 나를 내세워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자신의 한 행위를 좀 자랑하고 싶고 이것이 쌓이고 쌓이잖아요. 내게 행하는 그 헌신과 봉사가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마음 그렇지 않았잖아요. 향기 나는 산재물을 드리기 원했지만 내 안에 가지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 헌신과 봉사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향기를 악취로 바꿔버립니다. 우리 여기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자세의 그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는 향유옥합,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주님께 다 부어드리지만 결코 자신을 나타내거나 드러내지 않았어요. 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칼로 발을 씻겨드리는 더 낮아지고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무익한 종처럼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열심을 내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무익한 종이 된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봉사했는데 헌금했는데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다 예배드렸는데 그런 것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사단이 자꾸 건드립니다. 그렇게 내 이름을 좀 나타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조금씩 건드립니다. 자랑하려고 만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그 향기가 악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헌신이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헌신과 봉사한 그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그 헌신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친히 말씀 가운데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에 마리아가 행한 일을 기억하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리아는 무익한 종으로 섬겼어요.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향유컵을 깨뜨렸지만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온 천하에 그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행한 일이라고 지금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도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는 섬김과 봉사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깨트린 그 향유옥합, 그것을 말미암아 그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겠죠. 그 향기는 얼마나 갈까요? 349년을 깨뜨렸기 때문에 뭐 많이 가겠죠. 하루 이틀 3일 뭐 많이 가도 뭐 한 달 이상 가겠습니까? 곧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그 헌신의 향기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그런 향기가 되셔야 돼요. 곧 사라질 향기가 아니라 정말 마리아가 섬기는 헌신과 봉사처럼 자기를 감추고 무익한 종처럼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삶을 통해 온 천하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향기가 가득한 자욱한 그러한 모습으로 섬겨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반면에 이 마리아의 모습과는 다르게 은산신장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죠. 그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이 헌신을 어떻게 합니까? 폄하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폄하하면서 왜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나았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합리적,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니까 한번 볼까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다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지금 그렇게 가룟 유다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향유를 팔아서 맞는 말 같잖아요. 주님께 그 어떻게 보면 허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이고 뭐. 그런데 그것을 정말 먹지도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배고픔을 채워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맞는 말, 합리적인 말, 논리적인 말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동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향유를 깨뜨려서 정말 배고픈 자, 죽어가고 있는 자를 살리는 것이 그렇게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가룟 유다의 말은 말뿐이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마음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도둑이 담겨, 도둑이. 그래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오늘 가룟 유다처럼 도둑 심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조심해야 해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이 비판은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뿐이지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함이 아니고 도적으로서 이 향유급을 깨트리지 않고 자신에게 다 맡기면 거기에서 일부를 착복하겠다.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에게는 주님도 자신의 물질을 쌓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주님도 도구예요, 도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왜 주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 믿습니까? 자신의 부를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주님이 자신의 도구예요, 도구.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처럼. 이러한 사람의 끝은 결국에는 악취만을 풍기게 될 뿐입니다. 아무리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삶은 향기가 아니에요. 악취가 풍길 뿐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그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추악한 욕망을 가지는 가운데 썩어져가는 그러한 악취 속에서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그 욕망이 우리의 영혼을 악취가 풍기게 하면서 그 영혼이 죽어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향유를 바르지 않아도 향기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린아이에게는 순전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마음, 계산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향기가 되어서 욕심이나 욕망에 가지지 않는,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내 안에 욕심이나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순전한 마음이 사라지고 네 안에 욕심과 욕망이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를 악취가 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악취를 풍길 수가 있어요. 나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말씀으로 깨어서 내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악취가 나는지 향기가 나는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악취가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가득 퍼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그러한 헌신과 섬김이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되어서 악취가 아니라 향기가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